새 영어로 읽는 에스겔 6번째 말씀을 먹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음식을 먹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축구 이제 월드컵 곧 시작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골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축구에서 골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골을 많이 먹어서 지게 되면 다음 경기에 꼭 이기겠다 마음을 어떻게 하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럴 때도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어떤 것을 결심하고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을 받고 또 겁을 먹고 충격을 먹는다라는 표현처럼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먹는다라는 표현을 또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한몫 해먹다, 뇌물을 먹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죠. 어떤 것을 차지하고 독점할 때 녹을 먹는다, 습기를 먹는다, 햇빛을 먹는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자연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곳에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에서도 다른 대상을 두고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장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는 것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라 하시지요.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의 입을 벌리라.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야기하시지요. 그 두루마리를 너의 배와 창자에 채우라. 먹으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말씀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바른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라고 할 땐 바로 말씀으로 준비하라. 오늘 본문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말씀을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어떤 일이든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준비를 위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너는 입을 벌려라. 그 안에 내가 말씀을 채워주겠다. 말씀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선지자와 예언자의 삶에 부름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하라 라는 것을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앞두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앞두시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에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너 주변에 있는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니?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죠. 물론 그것은 먹은 시험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물질 만능, 황금 만능의 시대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물질과 돈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그 사단이 예수에게도 그런 시험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기도로 준비하신 것만큼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공생애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자 시험이 다가오니 바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저희들은 떡을 준비하죠. 사람을 준비합니다. 물질을 준비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라. 새로운 일들 많이 하셨죠. 개인적인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 직장일 하시는 분들, 초심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될 것이고 내 이 물질의 창고가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돌아보면요, 생각보다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인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깨달음과 지혜가 부족할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것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 뜻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내 가정을 일구고 내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준비해서 말씀대로 운영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되고 망할 수도는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듣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자신의 동포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니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제가 살고 말씀대로 곳곳의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욕거리로, 치욕거리로 만드십니까? 땅을 치고 원망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 20장 8절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했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으로 준비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포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들을 시작시켰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저희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합니다. 더 심한 것은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붙듯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지금 다니시는 직장과 일터, 회사,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 하십니까?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길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혼, 또 자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등등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때 말씀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는데도 실패하지요. 좌절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치욕을 받고 모욕을 받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비전을 볼 것이고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말씀을 먹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할 그 일들에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얘기하시죠. 그런데 10절에서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말씀이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는데 먹을 수 없는 게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애가입니다. 애곡이고요. 재앙입니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막으라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이 달고 맛있고 좋은 영양가가 있는 말씀이어야 먹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이요, 애곡과 재앙과 애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먹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애곡, 애가, 재앙의 말씀일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쓴맛일 수 있고요, 독한 맛일 수도 있고요, 먹기 불편하게 딱딱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먹으라. 그때 너는 훈련과 연단이 될 것이다. 어느 의사가 자연 백신, 자연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깨끗한 환경, 외부에 노출이 전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무균 상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야외 활동해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흙도 만지고 식물도 만지고 벌레도 접촉이 있어야 자연 백신, 자연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조금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균이 서로 옮겨질 수는 있겠지만 서로의 하나의 공동체, 서로 접촉하고 함께하면서 같이 있는 우리의 천국을 생각해보는, 그것들을 느껴보는 아주 짧은 순간인데 아이들이 자꾸 너무나 깨끗한 환경, 무균의 환경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 백신, 자연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다양한 식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세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활동하고 좋은 활동력을 가지려면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편식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고요,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연적인 백신, 자연적인 면역력이 생기는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해야 하고요, 여러분 짜기 힘들어도 일정한 여러분의 스케줄과 일정대로 사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우리 영적인 백신,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우리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확인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사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일터,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야 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니까 저희들이 이곳에서는 무균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 이곳에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밖에서 어찌 보면 무균의 상태가 아닌 그곳에서 정말 깨끗한, 거룩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길, 그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독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광고할 때 데베레카 성경 통독 수련회 광고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광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수련회 많이 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구약, 거기에 66권이 되어 있고요, 장으로 1189절이 되어 있습니다. 9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 중에 이 장은 나에게 잘 안 읽혀져. 레위기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너무 어려워. 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선호와 경험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말씀, 나쁜 말씀으로 판단될 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1189장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든 읽고 소화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씹기 힘들고 소화시키기 힘든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 영적 맷집을 키우셔야 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평안이요, 위로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오늘 구절에서 또 오늘 이단에서 선포되는, 어느 날 이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하던 중에 이 구절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육하시고 책망하시고 찔러 쪼개고 끝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 순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을 때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른 데 가서 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책망할 때 들으십시오. 바르게 의로 교육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납작 엎드리고 저를 혼내십시오. 그 말씀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 맷집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길 원하시고요, 굳은 살을 배기게 하시길 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으로 영적 맷집을 키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때로 쓰고 조금 아플지라도 버티고 참아 그 말씀을 먹고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더 깊이 말씀으로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쓰고 단단한 말씀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라.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바꿔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배를 채우고 내 창자를 채운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 지금 손에 잡히는 배,
우리 안에 있는 기관의 창자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배와 창자는 히브리 원어 성경의 의미대로 본다면 우리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이 되는 것, 바로 말씀이 우리의 배와 창자에 채워진다는 것은 내 내면 속 깊숙한 곳에 내 세계관과 가치관, 내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말씀이 그곳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곳에 말씀이 이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일한 사람이었죠. 그 가운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소문을 듣기로는 예수님이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곳곳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니 사람들이 다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생각하죠.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난 듣지 않을 거야. 이 바다, 배, 물고기 잡는 건 내가 더 당신보다 잘 알지. 내가 전문가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생각하죠. 아무리 내게 얘기해도 나는 어부야. 물고기 잡고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쓴 이유는요, 누가복음의 기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하며 베드로에게 가시는 거죠. 말씀을 먹이려고.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베드로가 앞에서 제가 계속 설명한 대로 베드로는 당신이 아무 얘기를 해도 당신은 목수에 불과하잖아. 나는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물고기 잡는 건 당신보다 몇 배나 더 잘 알지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베드로는 그 안에 배와 베드로 안에 창자가 뒤틀리기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 말씀이 이르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바다에 대해서 알고 물고기 잡는 법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배와 창자 깊숙한 곳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꼬꾸라지죠. 찔러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시고요. 끝내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걸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배와 창자에 들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 3장 3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끝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더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어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